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고 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6장입니다. 43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것은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 개인의 경건 생활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제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삶이 말씀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특별히 이제 오늘부터 성경 정독대회가 시작되는데 말씀을 가까이 하고 정말 그 말씀이 내 안에 아로 새겨지고 내 삶을 통하여 그 말씀이 실천되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한 주가 되게 되려고 다 같이 주의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교복된 한 날을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말씀 들으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저희가 한 주간의 경건 생활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 주의 말씀 안에 거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이끌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길 간절히 소모하며 나아갑니다. 말씀의 능력이 아니면 저희가 단 한순간도 설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저희를 말씀 가운데 세워주시고 그 말씀의 지도를 받아 한 주간 동안도 주님과 동행하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 입어서 진짜 우리가 있는 그 자리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믿지 않은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게 되어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특별히 오늘부터 성경 정독대회가 시작되게 됩니다. 아버지, 정말 저희가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우리가 할당된 그 모든 말씀을 온전히 잊고 그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다시 우리가 말씀의 사람으로 번뇌받고 거듭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모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정말 두 달의 시간 동안에 아버지 정말 말씀을 가까이 하여서 아버지 일동을 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할 수만 있다면 일동 이상 또 말씀을 가까이 하여서 다시 그 말씀으로 우리 안을 충만하게 채우게 해주시고 세상에 찾아오는 모든 영역들을 말씀의 능력으로 이기며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해주면서 아버지 그냥 교회에서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말씀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고 새롭게 되기를 소망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 육적인 것들 다 죽이게 해주시고 말씀에 집중하여서 8주 동안의 기간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게 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또 변화되고 새롭게 시작된 한 해를 온전히 준비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 해서 너무도 나약하고 부족하오니 성령께서 붙잡아 주면서 우리 모든 아버지 잘못된 습관들 다 끊어버리게 하시고 오른쪽 말씀에 집중하여서 다시 우리 안에 거룩한 삶의 역사가 날마다 이루어가는 것을 눈으로 보고 획득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붙잡아 주셔서 정말 이번 기회를 통해 다시금 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새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걸 주께 득하며 나갑니다. 붙잡아 주셔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한 날을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번 한 주가 우리가 말씀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내 안에 있는 악한 욕정에 따라 살지 않게 해주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이끌린 삶을 살아서 우리가 있는 그 자리마다 거룩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되어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특별히 이제 오늘부터 말씀 정독대회가 시작됩니다. 8주의 정 동안에 정말 우리께 맡겨진 그 말씀의 분량을 온전히 읽고 실천하여서 진짜 이 기간 동안 우리가 다시금 변화받고 거룩한 신앙의 열정이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이 있을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우리의 삶을 전도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욕망 다 죽이고 오직 말씀에만 집중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 17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1장 17절에서 26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554면입니다. 구약 554면 열왕기상 21장 17절부터 26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7절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느냐고 하셨다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의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었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아멘.
앞선 본문은 아합과 이세벨이 나봇을 죽이고 그의 포도원을 강탈하는 내용입니다. 아합은 자기의 별궁을 확장시키기 위해 나봇에게 포도원을 팔라고 종용합니다. 그러면 나봇이 가진 포도원보다 훨씬 더 포도원을 줄 것이고 그것을 원하지 않으면 돈으로 그 값을 지불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나봇은 이런 아합의 제안을 이런지라에 거절합니다. 땅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사사로이 팔면 안 된다는 성경의 가르침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봇이 포도원을 파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심각한 범죄라는 것을 그가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봇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냐고 하면서 아합의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자기의 요청이 거부당한 것에 대해 화가 난 아합은 침상에 누워 먹지도 않자 이세벨이 무슨 이유인지를 물었고, 그러자 이세벨은 악한 꾀를 내어 나봇을 죽이고 그 땅을 가서 취하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합은 주인이 없어진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기 위해 이스라엘로 내려가는 것으로 앞의 내용이 일단락됩니다. 사실 사건의 내막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본다면 나봇의 죽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레위기 24장 16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누명을 썼던 나봇이 죽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러나 나봇은 하나님을 저주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그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한 이세벨과 아합의 계략에 의해 희생당한 피해자입니다. 사람들은 나봇이 억울한 죽임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만큼은 이 아합의 악행을 정확하게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종 엘리야를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기 위해 이스라엘로 내려가고 있는 아합에게 보내 그의 악행을 심판하시겠다는 뜻을 밝히셨습니다. 다 같이 1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멘. 이 구절은 아합이 행했던 악행에 대한 지적과 함께 그의 심판을 요약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생명과 사유재산의 보호는 한 사람이 그가 속한 사회에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기본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었고 이방 나라에서도 필수적으로 이 조항은 지켜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정국가 이스라엘 왕이 이 규례를 어겼습니다. 하나님은 아합의 악행을 두고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은 파렴치한 아합의 모살 행위에 대한 지적입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자 하는 잘못된 욕망에서부터 비롯된 아합의 악행을 엄중하게 문책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한 대가로 아합이 비참하게 죽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개들이 내 몸에 피를 흘린다는 말은 동해 보복법으로서 무고한 나봇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그의 피를 개들이 핥기 때문에 아합도 그와 똑같은 형벌을 받게 될 것을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는 이런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 아합을 찾아갑니다. 아합은 자신을 찾아온 엘리야를 향해 내 대적자여 나를 찾느냐고 말을 했습니다. 아합에게 엘리야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메신저가 아니라 사사건건 자신에 맞서는 원수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전에 이스라엘에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을 때는 엘리야를 향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라고 표현할 정도였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자신을 대적하는 자라고 말하면서 엘리야에 대한 그의 악감정을 여과 없이 표출했습니다. 이런 아합의 말에 엘리야는 내가 찾아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말로 되받아쳤습니다. 내 자신을 팔았다는 말은 아합이 탐욕에 이끌려 스스로 죄의 노예가 된 것을 꾸짖는 말입니다. 신정 국가의 왕으로서 백성을 지키고 보호해야 될 그가 오히려 욕망에 사로잡혀 백성을 재산을 빼앗기 위해 그에게 누명을 씌우고 그를 모살했으니 그게 왕으로서 가당키는 한 일이라고 하면서 아합의 잘못을 꼬집었던 것입니다. 그런 후에 엘리야는 아합과 이세벨에게 임하게 될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아합 가문에 속한 모든 사람이 죽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21절과 22절을 보게 되면 내가 재앙을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가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엽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쓸어버린다는 말은 태운다는 뜻으로서 모든 것을 다 태우는 맹렬한 불길처럼 하나님의 진노로 아합에게 속한 모든 것을 다 멸절하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여로보암 가문과 바아사 가문을 예로 들어 아합이 어떤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인지를 예시로 드셨습니다. 우리가 이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죄로 인해 통일왕국이 분열되었을 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된 인물입니다. 하나님은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시면서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여호와의 율례와 법도를 따르기만 한다면 너의 집 역시 다윗의 집같이 견고하게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다윗이 순종했던 것처럼 순종하기만 하면 그 역시도 북이스라엘을 대대로 통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순종의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왕권을 강화하려고 시도하다가 우상숭배와 폭정으로 기울어졌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돌이키기 위해 자기의 종을 보내 그의 잘못을 꾸짖으시고 어떻게든 돌이키려고 노력했지만 끝내는 그는 돌이키지 않고 죄의 길을 가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는 것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여로보암은 인본주의적인 절대 권력을 추구했던 인물로서 악한 왕의 대명사가 되어 역대 북이스라엘 왕들의 삶을 판단하는 악한 기준이 되고 말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아사 역시도 여로보암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는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을 죽이고 북이스라엘의 3대 왕이 되었지만 그 역시 우상숭배를 비롯한 악정만을 일삼다가 엘라 시대 때 시므리의 반역으로 가문이 멸절됐습니다. 하나님은 아합의 가문도 이들과 똑같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모든 악을 주동했던 아합과 이세벨에게는 더욱더 비참한 죽음을 선포하셨습니다. 다 같이 23절과 2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세벨에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아멘. 임종 후에 시신이 무덤에 묻히지 못하고 개들의 먹이가 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이자 그들의 생애가 저주 아래에 있었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나봇을 무고한 죽음에 이르게 한 아합과 이세벨에게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에 이르겠다고 하시는 그 뜻을 밝히셨습니다. 아합과 그의 가문에 이런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은 나봇을 죽이고 그의 땅을 빼앗은 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보다 더 큰 이유가 25절과 26절에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25절과 26절 말씀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의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의 아내 이세벨을 충동하였습니다.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아멘. 사실 아합을 파멸로 이끈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우상 숭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언약 백성을 통치하는 왕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쫓아냈으니 그 결과가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아합에게 반복적으로 자기의 종을 보내 회개의 기회를 주셨지만 그러나 아합은 스스로 그 기회를 걷어찼고 멸망의 길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은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참아보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 죄를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아합을 비롯한 그 앞에 있었던 북이스라엘 왕들을 통해 반복적으로 계시하셨고 우리가 지금까지 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다른 관점으로 이 본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관점이 아니라 아합이 나봇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강타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20장까지 아합의 주된 범죄 행각은 우상 숭배와 하나님의 뜻을 고의적으로 무시하고 거역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합을 돌이키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셨지만 아합은 영적인 무지 가운데 깨어나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어리석음만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21장에 이르러서는 또 다른 죄목이 추가됩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직접적인 해를 끼치는 죄입니다. 자기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무고한 사람에게 누명을 씌워 목숨을 빼앗는 지경에까지 이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합이 이런 사악한 행동을 아무 거리낌 없이 자행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물어야 됩니다. 그가 양심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에 대한 답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그의 죄를 적발해 내시고 그 죄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쉽게 말하면
아합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모든 행동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그 결과 그는 정말 참담한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저지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나합을 모살한 것이 이세벨과 나봇이 살고 있는 성읍의 장로들과 한통속이 되어 꾸민 일이기 때문에 자신들만 입만 닫고 있으면 완벽한 범죄라고 생각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 사건의 실체를 아는 사람이 몇 명 되지 않고 그들을 입당속만 시키면 문제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었습니다. 나봇의 죽음에 관되지 않은 사람은 당연히 알 수 없겠지만 하나님만큼은 이 모든 행동을 전부 다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아합이 저질렀던 일은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일이었고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올 정도로 심각한 범죄였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조심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눈을 피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추진한 일이기 때문에 아무도 모른다는 그런 식의 태도를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속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눈을 피해 무엇인가 한다는 것은 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동,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행동은 물론이고 우리의 생각, 우리가 마음으로 꿈꾸고 계획하는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은 다 아시고 꿰뚫어 본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하나님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고 말씀했고 사도행전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아신다고 직접적으로 말씀했습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더군다나 성령께서 계신 곳이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속이고 싶어도 절대로 속일 수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신 하나님의 눈을 피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찾아오는 죄의 유혹을 이기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행동과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면 이전처럼 우리는 죄를 짓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지켜보고 계신다는 이 의식이 죄의 길로 향하고자 하는 우리의 발걸음에 제동을 거는 것입니다. 이런 의식을 반영한 신학적인 용어가 바로 코람데오입니다. 코람데오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으로서 사도 바울과 칼빈이 추구했던 신앙의 좌우명이기도 합니다. 이 코람데오는 나중에 칼빈의 5대 교리라고 일컫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가지 슬로건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존재 앞에 서 있다는 이 코람데오의 의식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지금보다 훨씬 나아질 것입니다. 신자가 하나님의 눈과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 순간 바로 타락이 시작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죄의 유혹이 찾아올 때 쉽게 넘어가는 것이고 죄가 초래되는 무서운 결과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탈선은 바로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지 않는 데서부터 시작되게 됩니다. 이것보다 더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보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서기 위한 몸부림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게 참된 신앙을 소유한 자의 모습이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죄의 유혹이 찾아올 때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어떤 선택을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를 생각한다면 다양한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마귀는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이 코람데오 의식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의식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나에게 뭐라고 하든지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앙 양심에 따라 사셔서 악을 선으로 이기시고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생명이요 구주가 되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의 말로 행동으로 증거하는 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행동을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피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다양한 유혹이 찾아올 때 먼저 우리가 코람데오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어서 악으로 기울인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인가는 거룩한 열망에 사로잡혀 살게 해주셔서 진정으로 오늘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헛되이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순전한 삶을 통하여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그 주님을 언제 증가하는 거룩한 하나님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하며 나갑니다. 죄 유혹에 넘어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말씀의 순전한 삶을 되게 해주셔서 오늘 하루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보내되어지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거룩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하늘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각자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